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로마서 2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적질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내가 이러한 회개를 했는데 또 이런 모습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지적하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로마서 전체에서 우리가 그걸 느끼시면 돼요. 여기서의 문제점은 무엇이 할례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를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표면적 유대인들, 겉으로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의 반대 부분이 이방인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참 유대인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궁극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면 그들이 유대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자,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유대인들인데 율법을 지키느냐, 이방인인데 율법을 지키느냐의 이슈로 지금 사도 바울이 끌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은 적어도 로마서 2장에서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 3장에서 여러분들이 바울의 논리를 쫓아갈 수 있어요. 우리 한번 25절을 볼까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이 말을 한 이유는 지금 이 교회 안에 밖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로마 교회 밖에 있거나 초대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허용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구원과 연관되는 그 다른 지점을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냥 접어놓고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가 율법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왜 중요하냐면 그들에게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이 너무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바울 서신서에 보면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희 자랑이 어디 있느냐? 율법에 있지 않느냐? 너희 자랑이 어디 있느냐? 할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과연 율법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너희들은 과연 할례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직분에 있어요. 여러분의 헌신에 있어요. 여러분의 봉사에 있어요. 여러분의 공덕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직분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는데 그럼 헌신의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헌금했다는데 11조 했다는데 그 11조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일 성소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예배의 의미를 여러분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 의미 속에서 과연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맹목적으로 붙잡는 것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는 것, 그걸로 통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선민의식의 증표라고 표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이것을 확신처럼 당연하게 자랑스럽게 이뤘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 너무 재밌죠? 율법을 지켰는데 거의 남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즉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주어지는 거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는 너무너무 크게 얘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율법이 지킬 수 않는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정당화시키는 것들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법을 즐겁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편안하게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극대화시키고 나하고 상관없고 내가 절대로 지키지 않을 거라는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사용할 때가 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남을 정죄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로 정죄해요. 내가 안 지킬 거라고 확신하는 것들로 정죄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그것이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과 정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구원의 확신은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방언을 한다든지 내가 뭔 한 거에 근거해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전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랍비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화답하고 확신을 갖기를 원해요. 유대 랍비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할례는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뭘 생각나죠? 면죄부 생각날 정도. 그렇죠? 면죄부 헌금통에 동전의 소리가 딱 하고 들리는 순간 당신이 기도하고 있었던 당신의 부모님이, 어머님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유대인 랍비는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이,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가르침이 있지 않나요? 값산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구원만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네가 세례만 받으면, 네가 우리 교회에 속해만 있다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천국 갈 거예요라고 너무나 담대하게 강대상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7절에 보면,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근데 지금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가 무할례자가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우리 할례 받은 자들을 그렇게 지적질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정말 충격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우리는 이게 아무런 그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겉으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겉으로 할례 받아왔던 그 할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들의 존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받은 세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헌신했던 그 헌신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헌금하셨던 그 모든 것, 주일 성수했던 그 모든 것 아무 의미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어때요? 분노에 차야 되지 않나요? 문제는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지만 요즘은
그런 말을 들어도 분노하지 않는 이상한 세대에 살고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만큼 헌신하지도 않는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 또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아마 자기의 옷을 찢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바울이요 선교 여행지를 갈 때마다 쫓겨났는지를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요. 한번 보세요. 유대인 회당에 가갖고 너희 진짜 표면적 그들 겉으로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했었을 때 그들은 듣는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었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뭐뭐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들의 옷을 찢고 애통했을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근본적으로 이 할례가 무엇인가를 끌고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율법은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거 좋은 건데 너 율법 지키냐? 근데 결과론적으로 얻어내는 답은 율법 지키지 못한다라는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래 율법은 못 지키는데 우리 랍비가 얘기하는데 율법을 못 지켜도 뭐를 받으면 된다고요? 할례를 받으면 그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믿는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제 후 로마서를 통해서 그 또한 바울서신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할례의 의미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하산학교의 성도님들도 이 할례에 대한 의미를 수도 없이 들으셨어요. 또 해야 될까요? 문제는 뭐냐면 수도 없이 했는데 수도 없이 잊어먹는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죠. 여러분 할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할례는 우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단순한 어떤 행위, 전통, 규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가. 창세기 17장이 일어난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15장, 16장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쪼갠 고기를 쪼개고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지나가는 일들을 보여줘요. 그것은 뭐냐면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이라 함은 큰 왕과 작은 왕, 갑과 을이 언약을 맺어서 이런 일을 하면 너에게는 이러한 베네핏이 주어지고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어떠한 손해를 받는다. 즉 상과 벌이 주어지는 일들이 이 언약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 있는 자예요. 그런데 16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자녀에 대한 약속,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누구죠? 사라예요. 그런데 16장에 아브라함이 사라로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낳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16장은 인간 사라와 아브라함이 스스로 생각해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불순종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장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15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해요? 고기를 2조각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뭘 상하는 거예요?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17장에서 할례를 베풀면서 그 할례를 표현했을 때 쪼갠다라는 표현을 써요. 표피를 자른다라는 그 의미를 쪼갠다라는
어떤 것처럼요? 15장에서 고기 그 짐승을 쪼개서 두 동강 만드는 것처럼.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할례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이는 대신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표피만, 신체의 일부만 자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 나 할례 받았어. 할례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증거야, 표징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는 것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뭘 받아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먼저일까요? 율법이 먼저일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사람일까요? 모세가 먼저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이 먼저죠. 그러니까 할례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도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잣대를 냈을 때 그들에게 임할 것은 뭐죠?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했다고 얘기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2장에서 끝까지 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는 율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못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세례를 받는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을 때 세례 받는다고 얘기해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세례를 어떻게 받으시죠? 우리는 사실은 물을 뿌려요. 그러나 이 베프티즘 했었을 때 그것은 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을 뿌린다라는 것이 이 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온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을 들어갔다 나온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요. 근데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이 사실은 그 바다라는 죽음 아래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무트로 땅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이 그 세례와 같은 의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안에 속한 자들이 영적인 죽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가 보여주는 우리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례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례를 받기를 다짐하고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아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할례나 세례나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유대인이 누구냐? 할례를 받은 자가 유대인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 할례는 어디에 받았느냐의 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러니까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안으로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안으로 유대인들은 할례는 어디에 받는다고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등장해요. 이방인인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면적 유대인이 돼버리는 거죠. 자,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어요. 근데 이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들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둘 다 뭘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잖아요, 앞에. 근데 오늘 2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의 교문에 있지 아니한다고. 이면적 유대인은 할례를 영으로 받으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와 상관없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차이가 날까요? 그 차이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그런데 바로 그 전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옛 언약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언약은 그러니까 옛 언약, 즉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옛 언약의 문제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 유대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들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언약, 즉 이면적 유대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언약은 어디에 적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언약은 어디에 적혀졌죠? 돌판에 적혀졌잖아요. 십계명이라는 돌판에 적혀졌는데 두 번째 언약은 돌판에 지키지 않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돌판에 지킨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 세운다고요?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겠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심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 자예요. 그 차이점을 아세요? 구약에서는 그 할례라는 의미가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율법을 깨었다라는 것을 내가 쪼개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은혜의 빛을 할례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 은혜의 빛의 그림자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할례는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어지신 새로운 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맞아. 율법 이제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오해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요? 우리의 법은, 마음에 새긴 법은 누구의 법이 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니까요. 마태복음 저희 보면서 산상수훈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법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증할까요? 여러분이 보증하시나요? 아니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신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확신에 차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쌓은 공덕 때문에, 헌신 때문에 내가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표면적 유대인들처럼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세례가 할례처럼 그러한 역할, 그러한 나쁜 자존심, 자부심으로 드러나는 교만의 극치를 보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낮은 곳으로, 겸손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실 거예요. 이제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는,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지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늘나라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